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잘 해석하기 힘든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곧 오게 될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본문을 오해하게 되고 훨씬 더 깊은 해석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최종적인 그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있는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으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제 언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언제 오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천국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고, 그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바꾸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언제 오느냐고 질문했던 이 질문을 어디에 오는가로 질문을 바꾸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종말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어떤 최종적인 종말의 모습 상태에서 훨씬 더 지금 현재에 가까운 상태의 어떤 모습과 위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에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보아라 여기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그리고 아주 급하게 지금 번개처럼 번쩍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시대에 버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눌려져서 지금 축약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의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번개 같은 장면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성격을 가진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장면은 지금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에 대한 예고로 이해하는 것이 이 다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적절하고, 이 본문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이야기에도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하면서 이제 노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굉장히 일상성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상 속에서 하늘에서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렇게 일상성이 지속되는 순간에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임하느냐에 대한 포커스보다 그 종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것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일상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었었는데,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야 해요. 이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자기의 일상성을 향하여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일상성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맷돌질하고 있는 일상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었죠? 바리새인들은 언제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자들이 다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 또한 독수리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 장면 자체가 주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체들이잖아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 주검과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의 이 시체가 벌어진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모든 영역 가운데 죽음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심판의 그 순간에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급한 순간에 일들은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긴급한 종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사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회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벌어지게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그 두 사람 중에 일상성을 지속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이전에 있는 이 누가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지속하고 있는 일상에서는 구원을 경험하겠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심판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피난처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작동하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리라는 그 이야기가, 이런 종말의 그림이 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었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두려움과 내가 거기에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이 종말이 언제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게 되는 그 날로 기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종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찾아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피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최선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